그럼 우리 상에 대해서 이어서 이야기해볼래? 이번에 재밌었던 거는 중생상인 것 같아. 나도. 난 이런 상이 있는지도 몰랐어. 페이지로 좀 재밌는 부분을 골라놓은 게 있는데 이걸 한번 읽어볼게요. 94페이지의 중간 부분부터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나는 중생이야 하는 생각만 고집한다. 이를 중생상이라 한다. 중생상을 일반적인 우리에게 대입해보면 나는 못났다, 나는 머리가 나쁘다 하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자신을 규정하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나를 부족한 존재로 단정짓는 중생상에 사로잡히면 새로운 배움과 도전을 통해 성장하고 변화할 기회를 놓치고 포기하기 쉬워진다. 주어진 뇌 용량을 일부만을 쓰고 죽는다고 할 정도로 우리의 뇌 가소성은 무궁무진하다. 만약 사고로 팔 한쪽을 잃어도 뇌의 유연성은 잃은 한쪽 팔을 인정하고 살아갈 수 있게끔 신체 기능을 재배치한다. 이때 나는 팔을 잃었다 라는 생각에 사로잡히면 내가 다시 새롭게 살아갈 가능성을 포기하게 되는 것이다. 내가 어떤 존재로 나를 딱 규정하는 순간, 나는 이런 나야 이렇게 규정하는 순간 우리는 그 이상으로 나아갈 길도 막혀버린다는 얘기가 되는 것 같아가지고 이게 상을 갖는다는 거는 괴로움을 낳는 데도 있지만 더 나아갈 여지를 많이 막아버린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좀 새로워가지고 이게 좀 맞아. 크게 다가왔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거야. 아상은 뭔가 되게 특수한 나라는 존재가 있다는 거에 대한 상이고, 중생상은 나에 대한 어떤 규정의 상인가? 아상은 무엇으로부터도 연결되지 않은 오롯한 나가 있다, 요게 아상에 가까운 것 같고, 중생상은 나는 머리가 나빠 아직 부처는 못 돼, 이런 느낌의 그 상인 것 같고, 우리는 뭐 이런 것들을 겸손이라고 간혹 착각하기도 하는 것 같은데, 저 아직 부족해요 라고 하는 거기를 근데 그게 아니라 나를 어떤 존재라고 규정을 하게 되는 선에서는 이것도 상의 일종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다. 근데 이게 금강경이 아까 처음에 얘기할 때도 그랬던 것처럼 이 우리 안에는 다 금강이 있다, 요걸로 해석할 수 있다 그랬잖아. 근데 모두에게 그런 부처가 될 수 있는 그 마음이 다 있는 거고, 그것들을 보고 번뇌라는 불을 끄면 우리는 항상 그 자유로운 부처의 길을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난 그냥 중생에 불과해라고 찍어버리면은 이 안에 있는 금강을 무시하고 그냥 계속 번뇌 속에 갇히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가능성을 닫아버리는 일인 것 같고. 뭔가 상은 이미지라고만 생각을 음. 했는데 변화하지 않는 이미지인 것 같아. 그 변화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나 봐. 그 상대로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는 것 같아. 근데 그게 변화를 안 할 수 있으면 상을 가져도 상관이 없겠지만 변화할 수밖에 그걸 할 수밖에 없으니까 변화. 그 변화에 대해서 화가 나는 거지 자꾸. 늙었네, 나 살이 쪘네. 그냥 변화한 건데 그거 계속 살듯이 3kg짜리 애기가 성인이 돼가지고 50kg, 70kg가 됐다고 해서 화가 나는 일은 아니잖아요. 성장을 한 건데 그것처럼 내가 좀 살 좀 찔 수도 있고 늙는 것도 당연한 건데 그 당연히 그렇게 한 변화에 대해서 화가 나잖아 우리는. 맞아. 역으로 지금 있었던 것을 잃어버린다의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생각해서 성숙한 나를 생각할 수도 있고, 우리는 도덕적인 어떤 완벽한 나를 항상 상상하는 게 내 안에 항상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나가 안 됐다는 거에서도 항상 화가 나고 좀 화가 많이 나는 것 같아 상을 가지면. 근데 자꾸 왜 특정한 나를 생각하는지 모르겠어. 공강경 같은 거 읽으면은 반야심경도 그렇고 세상은 다 유동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도 그냥 일상으로 돌아가서 똑똑 살다 보면은 항상 상을 갖게 되잖아. 난 이런 존재야, 나 이건 잘하지, 나 이건 못하지, 이런 느낌을 항상 갖게 되잖아. 그러니까 아상을 진짜 버리기가 어렵잖아. 그러니까 아상이 일상적으로 작동하는 게 좀 큰 것 같아. 나랑 타인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게 되는 아상? 그래서 그렇게 구분을 했을 때 사실 인간이 나라는 존재를 지키고 싶어 하는 건 당연한 마음이잖아. 근데 이제 거기서 이기심 같은 게 올라오니까 자꾸 그런 욕망이 생기는 게 아닐까. 상이 되게 강력한 것 같아. 우리가 그 상을 세우는 순간들이 구체적으로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나도 계속 추상적으로 불경을 생각하게 되는 때가 많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나 혼자만 깨달을 수 있어? 이런 생각에 계속 갇히게 되는 것 같고, 근데 실제로 우리가 상을 세우는 순간들은 정말 생각해보면 다 발에 치이고 걸리는 게 상을 세우는 순간들인 것 같단 말이야. 그 얘기를 듣다 보니 그 최근에도 이제 가장 큰 상을 세우게 되는 것은 우리가 내년 계획을 생각하잖아. 공부를 뭐 할지 말지, 할 거면 어떻게 할지 막 이런 걸 하는데, 요즘 되게 작용하는 상이 크게 있는 거는 내가 공부를 계속
계속 해봤자 내가 뭘 하겠어, 얼마나 뭐 발전하겠어, 막 내가 클 수 있는 싹이 있나, 막 그렇게 생각이 가는 거예요. 중생상. 중생상. 그래서 이제 이걸 읽으면서 이 중생상으로 이게 해당이 됐구나. 내가 이걸 몇 년 해보지도 않았는데 자꾸 나는 이거 싹수가 없어 이러면서 막 이 생각부터 하고 있는 게 참 이것은 중생상이다. 이거를 상을 깨고 다시 생각을 해야 되겠구나. 그거를 발견하게 됐어요. 진짜 상을 그냥 놔두고 살다 보면은 계속 이렇게 세우고 있다. 맞아. 근데 중생상이 일상적으로 많이 작동하는 것 같아. 난 이러니까, 난 저러니까. 특히 결핍적으로 많이 생각하게 되잖아. 뭐 난 돈이 없으니까, 뭐 나는 뭐 잘나지 못했으니까 그런 것들. 나도 이상하게 불안해진 때가 많아가지고 어느 정도는 나는 그냥 불안한 사람이구나 이걸 갖고 있었단 말이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근데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까 난 그냥 불안한 사람이야 라고 갖다 놓고 생각을 하고 나니까 거기서 나가질 못하는 거야. 그냥 뭐만 하면 불안해지고 깔아앉고 막 이래가지고. 근데 그게 전에는 이유가 없이 불안해지니까 그냥 불안한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유 없이 그냥 내가 불안한 사람이구나 말을 하고 다니니까 내가 더 불안해지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불안하다는 것도 진짜 난 이유가 없이 그냥 그랬지거든. 그냥 이건 그냥 그 습관으로 쌓여 있는 것 같아.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냥 그래 이렇게 해버리고 넘어가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어. 이 상을 쌓고 가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큰일 나겠다. 왜냐면은 점점점 힘이 이렇게 빠지더라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그렇고 나한테도 그렇고. 그리고 정말 놀라운 거는 분노나 뭐 즐거움이나 이 불안 같은 거에 깊게 빠져들어가 있으면 점점점 시야가 툭툭툭툭 닫히는 듯한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도 안 보이고 옆에 있는 뭐 사물도 잘 안 보이고 실제로 실수 같은 것도 많이 하고 뭐 고장내고 막 이런 것도 잘하더라고. 그래서 위험하긴 하구나. 이게 좀 많이 오는 것 같았어. 그러니까 그 상이 우리가 지금은 상이라고 부르지만 그러니까 그걸 채우면은 되게 기쁠 것 같거든. 그러니까 뭔가 상이 있고 그걸 도달하면 되게 기쁠 것 같은데 실은 되게 감옥 같은 것 같아. 더 나아가지를 못하게 하고 그 안에서만 계속 머물게 하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게 또 괴로운 거지.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경계들을 우리가 세우면서 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경계가 허물어질까 봐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러는 것 같아. 그걸 지키려고 막 애를 쓰는 것 같아. 그 상 중에 하나 더 얘기하면요. 수자상이라고 있는데 96쪽인데 이게 너무 재밌기도 하면서 수자상은 목숨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젊음이 지속되어 늙지 않기를 바라며 죽음을 마주하기 싫은 생각으로 발현된다 라고 하면서 여민쌤이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되게 노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어려운데 특히 이제 그런 부분이 큰 분들은 오히려 더 건강 관리를 열심히 하는 분들이 이제 좀 병원에 오셨을 때 이게 노화로 그런 거예요 하면은 엄청 받아들이기 어려워한다 라고 하는. 그러니까 사람이 기대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게 자정일 때 너무 고통스럽다니까? 근데 이게 기대 없는 마음이 허무랑 어떻게 다른 건지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자칫 허무주의로 빠지게 되기 쉬운 것 같아. 할 말이 많으시지 않으세요? 그럼요. 입술이 그냥 움찔움찔 거리거든요 지금. 아니 근데 이게 이런 상을 갖지 말아야지 이러는 허무로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 왜냐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게 상밖에 없잖아. 어떻게 살아야지, 뭘 하고 싶다, 이거 하기 싫다 이런 게 다 상이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은 다 그거밖에 없어가지고 다 하면 안 돼 이렇게 되면은 허무가 되는 것 같아. 근데 이 부처님이 얘기하는 게 항상 구체적이다, 놀랍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은 이게 상이 쓸모없으니까 싹 다 갖다 버려라 요 느낌이 아니고 상이 네가 착각하는 건데 실제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그걸 안다니까 요 느낌으로 설명을 해주신단 말이야. 다시 설명해 주세요. 네,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아까도 신체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신체가 계속 세포가 변한다. 근데 이게 어떻게 하나의 형상으로 말할 수 있느냐, 요게 그 아상을 설명하는 방식 중에 하나였잖아. 몸이 허물어지는 것도 누구나 똑같고 몸이 새로 생겨나는 것도 누구나 똑같은데 어떻게 이게 하나로 볼 수 있냐, 하나의 오롯한 존재로서 볼 수 있냐, 이게 이제 아상에 대한 설명이었는데, 근데 그것들이 그냥 지식적으로 안다고 해서 또는 이걸 설명을 들었다고 해서 바로 알아차려지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인연들이 연결되고 있는 순간들을 보면 봤을 때
이 상 뭐지? 이렇게 하고 그냥 버리고 싶어지는 거지. 일부러 막 쳐내고 그런다는 게 아닌가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공부를 할 때도 우리가 책을 읽고서만 그 공부를 접하고 책으로만 나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경우보다는 우리는 항상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은 내가 이렇게 하면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도 막 하게 되고 그러잖아. 근데 그랬을 때 그게 온전히 내 생각만으로 그렇게 하게 된 게 아니라 책과도 대화를 했고 친구랑도 대화를 해서 그만큼의 알미 생겨났는데 그러면 그걸 누구 거라고 말해야 돼? 라고 했을 때 내 안에 있으니까 내 거야 이렇게는 이상하잖아 그거는. 그러니까 그런 조건들을 실제로 봤을 때는 이때는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기존에 갖고 있던 고정관념이 사라지고 그 알미 내 안에 조금 자리 잡잖아. 이런 것처럼 내가 어떤 순간들이나 형상들이 어떻게 인연 지어지고 연결돼서 여기까지 딱 한 번 드러나게 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면은 그 상이 그냥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가진다 이런 느낌에 가까운 것 같아. 근데 이게 버릇이 이 상을 보는 것밖에 버릇이 안 들어있어가지고 참 어렵긴 한데 말이야. 맞아. 그러니까 상을 진짜 깨는 경험을 하면은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거야. 그 뒤에 자비 얘기도 재밌지 않았어? 언니는 자비에서 재밌게 읽은 데 있어. 자비에서 좀 진짜 어렵기는 한데도 하나씩 선생님이 설명을 좀 잘 해주셨는데 141쪽에 그 직비 얘기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금강경 본문에는 부처님의 몸, 부처님의 설법, 부처님의 깨달음, 그리고 복덕과 장엄해야 할 불국토에도 직비를 적용한다. 그 이유는 우리가 금강경을 읽을 때도 부처님 말씀을 절대시하고 상을 만들어 실체화시켜 진리의 본뜻을 놓치기 때문이다. 대단하지 않은가? 금강경에서 부처님은 부처님이 설하신 깨달음에도 집착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다. 결국 직비를 통해 부처님은 금강경에서 무슨 개념이든 상을 만들어 옳다 그르다 집착하는 순간 이를 깨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즉시 아니야 라고 하는 지성이 필요하다. 우리는 일상에서 이름이나 개념에 실체가 있다고 착각하여 좋다, 싫다 또는 옳다, 그르다 하는 상을 만들어낸다. 직비는 이 분별에 붙잡히지 말라는 것이다. 삶에서 순간순간 계속 직비를 통해 마음이 상에 머물지 않는 것을 훈련하라는 뜻이었다. 결국 직비는 우리가 자신의 의식을 이루는 다양한 표상을 알아차리고 내려놓는 지성이 작동하는 순간이다. 직비를 통해 상에 사로잡힌 번뇌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그 순간 자유를 느낀다. 이것이 응무소주, 상에 집착하지 않아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 무아의 지혜이다. 직비가 A는 즉시 A가 아니다 라서 뭐 용제라고 부르는데 용제는 용제가 아닌 거다. 이런 식으로 가고 그 다음이 다시 그거를 또 부정하는 시명이라고 해서 그래서 또 용제다 뭐 이렇게 가는 얘기가 참 신기하기도 하고 계속 보고 싶은 그런 게 있었는데 영인쌤이 같이 공부하시는 선생님들 예시 들어주시잖아. 138쪽에 그래서 그 선생님이 계속 딸이 아니다. 이름이 딸이다. 남편이 남편이 아니라 이름이 남편이다. 이렇게 하고 나니까 진짜 그냥 딸과 남편이 아니라 한 젊은 여자와 두 남자가 눈앞에 보였다. 그냥 그걸 통해서 있는 그대로 마주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난 이거 진짜 써보고 싶더라고. 주문처럼. 용제는 용제가 아니다. 이름이 용제다. 담비는 담비가 아니다. 이름이 담비다. 그래서 나도 이걸 보고 바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 핸드폰에 저장된 이름 있잖아요. 막 아빠는 아버지, 뭐 엄마는 엄마,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근데 그 어머니 아버지 이름을 본명으로 바꿔놨어. 땡땡땡씨. 그 너무 이제 성까지 붙이면 정이 없으니까 어머니가 선자씨거든요. 그래서 선자씨 이렇게 이렇게 땡땡씨 이런 식으로. 아니 근데 그것도 또 하나의 상이 될 수도 있죠. 그럼 언니 이렇게 선자 씨는 선자 씨가 아니다. 이름이 선자 씨다. 띠링띠링. 아이폰에서 그 이어폰 끼고 있으면 누구한테 전화 왔는지 얘기해주나. 선자 씨가 선자 씨가 아니라 이름이 선자 씨입니다. 여기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름이 너무 길어지는데. 진짜 웃기다. 근데 이걸 진짜 제가 막
특징들을 붙여서 해놨어요. 엄마도 그냥 엄마가 아니고 우리 엄마는 늘 행복해 하시니까 행복의 뭐 나라 엄마 뭐 이런 식으로 해놓고 하고 아빠는 맨날 괴로워 하시니까 그런 식으로 또 약간 그런 좀 아버님. 말하기 좀 민망한데 그런 별명들을 딱 붙이는데 이상하게 아빠한테 전화가 걸려면 벌써부터 걱정이 되고 아 뭔가 안 좋은 말을 하실 것 같은 대박. 그런 게 있고 어. 엄마한테 오면 뭔가 좋은 소식이 있을 것 어. 같아서 전화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런 거 다 버려 해가지고 그냥 이름만 다. 이름도 진짜 큰 상이구나. 같은 사례는 정말 맞아. 이거 진짜 써보고 싶더라고. 이름을 자주자주 개명을 할까? 그래서 내가 글 쓸 때 글 쓰는 필명을 만들고 뭐 또 다른 작업할 때 있잖아. 다른 예술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를 할 때는 또 다른 예명을 쓰고 우리 이렇게 가는 거 맞아? 약간 막 나가긴 하는데 근데 신기하게 저도 이름이 단비니까 아 내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막 아 내가 이름대로 이렇게 단비처럼 못 사는 것 같은데 단비처럼 중생상. 중생상. 그 중생상. 부합이 안 되는데 이러면서 가끔 그런 생각도 하고 언니 단비 뭐야? 단비? 어. 그냥 단비예요. 하늘에서 내리는 단비? 달달한 비. 아 가뭄에 내리는 비. 가뭄이어야 좋은 거 아니야 그럼? 그런 가뭄이 좀 돼야 내가 이름. 단비 말고 즉비 해 즉비. 즉비. 좋은데. 즉비. 법명으로. 헐. 즉비. 즉비. 아니다. 그러면 이제 또 마지막 좋은 구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읽어볼까요? 좋아. 나 여기 보고 진짜 감동했어. 여기 사무량심 발언문. 그럼 우리 여기 또 자비이사의 여기부터 끝까지 읽을래? 여기 자비이사의 실천을 도와주는 사무량심의 발언문이 있다. 모든 존재가 행복과 행복의 원인 갖게 되기를, 모든 존재가 고통과 고통의 원인 벗어나기를, 모든 존재가 고통 없음을 아는 기쁨 잃지 않기를, 모든 존재가 애착과 증오 없는 평정심에 머무르기를. 이것을 매일 아침 눈을 뜨고 한 번씩 외우면서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낭송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책 서두에 말한 금강경이 우리가 본래 가진 청정한 성품인 금강을 회복하게 한다는 해석이 기억나는가? 우리가 본래 가진 청정한 성품인 금강의 마음 상태가 곧 사무량심이다. 그런데 우리는 구름이 해를 가리듯이 탐진치로 사무량심이 가려진 상태이다. 그래서 자비심을 기르는 연습이 필요하다. 보통 일상에서는 자비심을 배워본 적이 없으니 처음에 힘든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사람이 살아가면서 배워야 할 수많은 것 중에서 꼭 배워야 할 것이 자비심이다. 헬스를 하면 근육이 튼튼해지듯이 자비심을 배우면 마음이 향상되고 본래 가진 청정한 성품인 금강이 회복되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상호 의존적이라는 실상을 모르는 무지와 아집으로 인한 번뇌, 이 두 가지를 소멸하는 것이 자비심이다. 남을 생각하는 마음이 많아지면 달라이라마 존자처럼 누구하고도 친구가 되는 세상이 열린다. 만약 누군가가 나에게 불친절하면 내 마음이 지금 불친절한가 하고 나의 태도를 한번 되돌아보면 좋다. 반대로 자비심으로 나아가면 따뜻한 에너지가 전달되어서인지 상대방도 나도 기분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아진다. 자비심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사라진 응모소주의 마음에서 시작한다. 자비심은 차이는 인정하지만 차별이 없다는 것을 아는 머물지 않는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뜻이다. 자비심을 일상에서 계속 유지하려면 금강경에서 말한 모든 상은 왕상임을 공부하고 기억해야 한다. 공부를 통해 본래 차별이 없는 세상에 안과 밖에 금을 긋는 습관이 있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한다. 그리고 분별을 일으키는 순간을 알아차리는 연습 또한 필요하다. 차차 삶의 현장에서 행복을 바라는 것과 의미 있는 삶을 원하는 것이
우리가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사람 누구나 똑같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면 자연히 우리는 자비심을 나누고 싶어진다. 머물지 않는 마음인 지혜로 자비심이 흘러넘치는 것. 이것이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다. 멋있네요. 좋네요. 네. 선생님들도 저희의 수다를 들으시고 들었던 생각이나 이야기해보고 싶은 것들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댓글 확인해서 또 소통해봐요, 쌤들. 그럼 안녕. 안녕. 이 영상을 시청하시고 재밌으셨던 부분, 더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부분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추첨을 통해 이여민 선생님의 대중지성 금강경을 만나다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